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크를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냐는 대에 올라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예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노아와 세베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하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듣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차지하라 하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는 들어가 땅을 차지하되 즉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공유를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법을 확정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여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씀하신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공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공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인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의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거로 오늘과 오늘날 종이 되었사옵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 9장은 느헤미야가 1장부터 7장까지의 말하자면 성벽을 다 복구하고
그렇게 제반적인 사항을 갖추어 놓은 후에 지난 8장에서 특별히 에스라를 통해 하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서 특별히 그 율법책,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을 때 백성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8장에 잠깐만 가보시면 8장의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자기 땅에 돌아와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함께 그 성의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격스러워서 울었는데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귀중한 교훈 한 가지를 줍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느헤미야 8장 10절이 느헤미야 전체를 밝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은혜 받아서 좋아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그래서 저희가 가진 개역 성경은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그래서 이 스바냐에 하나님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인해서 그분으로 나는 모든 것을 기뻐하고 바로 그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드러난 다음에 느헤미야 8장 18절 마지막 절은 그래서 그 초막절이라고 해서 여호수아 이후에 지켜지지 않았던 절기인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래서 초막에서 40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초막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18절에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초막절은 이제 7월 달인데 이스라엘 시즌으로.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이 그에 연하여 시작하는 거예요. 그달 24일에. 그래서 그 7월 달, 바로 그런 은혜를 누렸고 그것이 심정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무엇을 하였냐면 바로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다 읽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크를 무릅쓰고, 이렇게 굵은 배를 입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장례식 때 그 옷을 입었죠. 그렇죠? 사실은 여기서도 그 배의 옷을 입는다, 옷을 찢는다, 티클, 이 먼지를 뒤집어 쓴다, 이것은 모두 다 그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모여서 철저하게 금식하고 하되 더불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건 그냥 단순히 모든 사람을 끊어낸다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과 이렇게 자신들이 깊이 관여했던, 그래서 이후에 가면 이렇게 통혼한 것들을 이렇게 끊어내는 그런 것과 관계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이 느헤미야 9장의 주제는
바로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는 우리는 회개를 무슨 죄를 당장 져야 뭐 거기에 회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회개할 때 제가 이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가, 하나님 없이 살았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으며 살았는가 하는 심정이 그들 속에 가득했고 하나님 없이도 만족했던 것, 그런 것들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더더욱 깊은 회개가 가득했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쓰되 여기 이제 이 24일에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가 여기 나오는데 이날에 낮 4분의 1, 즉 낮이 12시간인데요. 그 중에 3시간은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머지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나머지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우리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느덧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익숙하고 당연하게 이렇게 있어서 뭐 오늘은 내가 말씀을 얼마나 듣고 내가 얼마나 뭐 그것을 이해했는가 아니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가 그래서 자칫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서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팽배해 있는데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예를 들면 자녀가 집에 와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있어. 평상시 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행하는 태도는 일반적으로 내가 이 집에 이렇게 한 식구인데 근데 사실은 그러는 중에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든가 이렇게 좀 그랬을 때 똑같은 그 집안의 식구인데요. 관계가 되게 서먹서먹해요. 똑같은 식구인데 가족이 같이 있는데 근데 그때 의외로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냥 자녀라는 걸 너무 당연히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참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 와닿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요. 내가 이 집의 자녀인 것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베풀어준 사랑이 나한테 가슴에 이렇게 은혜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커서 자녀들도 다 자랐고, 그래서 이제 노년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실제로 자녀들은 훨씬 거세게 일어나는 것 같고요. 부모님들은 노쇠하니까 실제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때는 약해지고 너무나 무력해진 부모님인데 그분들을 뵈면서 내가 더 효도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나이가 드셔서 저한테 효도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효도하라는 말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내가 이제 어느덧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부모님께 대해서 내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게 무척이나 죄송하고 그러므로 사실은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그분에 대한 존경을 드리지 못하는 게 참 죄스럽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충분히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제가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봤어요. 오랫동안 말씀이 끊겼고 자신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힘겹게 그 예루살렘을 지금 회복해서 거기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고 행했던 우리의 그런 죄악이 결국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나라가 다 빼앗기고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사실은 70년 동안이나 종로를 타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겪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생각하게 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게 얼마나 죄된가를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권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심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바로 여기에 보여집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랐던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가. 제가 앞에서 표현했던 거는 다른 것을 따라서 살아왔던가. 느헤미야는 지금부터 우리로 꽤 오래된 2500년 가까이 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쫓다가 지금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심정을 갖는지 모르는데 제가 외국의 예라 좀 죄송하지만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났을 때 사실 그 전까지 미국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사실은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부심이 대단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스스로 뭔가 마음만 먹으면 다 어느 나라든 침략하고 왕도 바꾸고 대통령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9.11 사건은 미국 본토가 사실은 이렇게 폭격을 맞은 거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공포, 두려움.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우리나라가 힘이 세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실제로 미국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모습이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던 일이에요. 저는 지금 코로나 상황의 사람들은 지금 이제 되게 조심하고 이건 의료적인 측면에서 방역 때문에 조심하지만 이게 금방 지나갈 것 같으면서도 지나가지 않는 이런 시기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름에 이제 처음에 겨울에 있었고 여름에 있어서 여름에 온 거를 제2차 유행이라고 해서 영어로 세컨 웨이브라고 했거든요. 외신들은. 지금 이제 겨울을 앞두고 오는 걸 서드 웨이브라고 합니다. 3차 대유행. 그래서 이렇게 올 때 방심하고 좀 좋아졌다 싶다가도 또 갑자기 오면 올 여름에는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타깃을 광복절에 있었던 그 여의도의 보수 집회로 돌렸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람들 일이고 지금은 이제 겨울이 가까우니까 또 사람들 일로 보죠.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이상 이때 교회가 서서는 왜 우리 교회만 핍박하느냐? 다른 종교는 내버려 두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방식, 그러니까 그런 하급한 접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두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영적인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 몇 분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고 누가 나오지 않느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어요. 우리는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더더욱 우리가 사실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은혜이고 여기 함께일 수 있음이 복입니다. 근데 어쩔 때 제가 전에
그것보다 더 급한 일로 살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마음에 우선되게 쫓았던 것도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심령을 갖는다면 그때 그들이 가졌던 그 심령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백성들이 회개함과 동시에 아까 보면 여기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날에 낮에 사분지일은 처소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낮 사분지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래서 회개하는 일은 그냥 울고 그냥 슬퍼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8장에서 보여진 것처럼 두 종류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자 눈을 또 떠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배하는 일을, 찬양하는 일을 더불어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그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4절과 5절에 그 내용이 이것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데 등장인물이 똑같습니다. 레위 사람과 예수와 바니와 감미엘 등등이 대에 올라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서 대표로 부르짖었어요. 동시에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감미엘과 바니와 이 사람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말 제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제 속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동시에 우리 안에 뭐가 또 우리를 붙잡아야 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실제로 여러분 개혁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개혁주의, 또 사람 이름을 따서 칼빈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정통 신학의 핵심은요, 다른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게 독소올로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웨스터민스터 그 소율의 문답, 대율의 문답 그걸 살폈는데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으뜸되고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제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죠, 그렇죠?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기를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들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함과 동시에 이제 요 7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회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 역사에 대한 회고 중에 특별히 7절부터 8절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언급합니다. 송축하는데 그냥 송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맺으신 언약들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마치 창세기 11장, 12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7절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이 짧은 2절 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 이거 우리 구속사라고 하죠. 그렇죠? 그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아브라함 자신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아내는 것까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부터 기르가스 족속의 땅, 이거는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여기에 허락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이때 여기 성경에는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예수아와 여러 레위 사람들이 이것을 회고하며 얘기할 때요. 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을 것 같아요. 그 울면서 동시에 그 우는 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기쁨의 눈물처럼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었구나. 여러분 뭐 계속 이제 제가 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송구한데 어저께 저는 제가 졸업한 이제 학교에 정암 강좌라고 하는 그 학교를 세운 그 설립자의 호를 따서 기념하는 강좌에 다녀왔습니다. 뭐 제가 안 가도 그 강좌는 계속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난 뭐 시간들 속에 그 강좌에 갔을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참 깊어서 할 수만 있으면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저께도 또 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물론 이제 아침부터는 못 갔습니다. 아침에는 우리 한비 씨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있느라고 못 갔는데 오후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서 강의도 듣지만 어떤 장소가 주는 그 추억, 장소가 주는 감동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아시는 것처럼 94년도에 그 학교에 처음 갔습니다. 지금처럼 그 학교가 이렇게 번화한 데에 있지 않고 옛날에는 이렇게 논밭을 지나가야 되는 시골 그 산 중에 건물 2개가 딸랑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제가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했는데 저희가 다녔던 대학은 뭐 말하자면 건물이 그래도 뭐 수십 개는 되고 운동장도 넓고 학교 부지가 넓고 명목이 이제 대학교였는데 그 친구 손을 따라서 갔던 그 신학교는 산자락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학교였고 그래서 거기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다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시골에서 온 사람 같이 순박하고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그런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된 게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에 다녔던 대학교라고 하는 사실은 한국에서 모르겠어요. 대학교라는 건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땐 더 했습니다. 그때는 대학생이 20만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라는 건 소수만 가는 데였고 대학을 다닌다는 거나 대학에 있는 교수가 된다는 건 대단한 특권을 가진 것이다. 이런 뭐 그런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그 좋은 대학을 가면 그 소수 안에 들어가고 근데 그 말이 뭐냐면 대학이라는 것이 가진 상징은 원래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학문적 성과를 추구하는 것보다 성공과 무엇인가 세상적인 그
충족을 드러내는 곳이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첫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학생들 나중에 보니까 죄송하지만 예. 그냥 할 일 없어서 거기 오거나 갈 곳이 없어서 거기 온 사람들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 한 가닥씩 하던 사람들인데 그 한 가닥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자기의 일에 부르셨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돼서 다 그런 외적인 걸 내려놓고 겸손히 거기 온 사람들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학교 다니는 일이 정말 나이 먹어서 학교 다니는 사람부터 전 젊은 층에 속했는데 젊은 사람까지 그냥 대학 졸업하고 다른 데 취직을 했으면 번듯하게 직장 다니면서 월급도 받고 생활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실제로 정말 한 달에 전 처음 한 달에 5만 원 받았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5만 원은 사실은 생활비도 아니고 사실은 차비도 안 되죠. 그런데 그저 그거를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니까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금액의 물질을 받으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 신학교의 기억은 3년 동안 내내 울면서 예배를 드렸고 울면서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서 살 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어제에 앉아서도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이 세월 속에 그때 가졌던 그 심정과 그 은혜가 한 번도 배신당한 적이 없이 하나님 늘 일관되게 그 일을 이끌어 오셨다. 그것이 너무나 큰 감동이고 은혜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오래된 스토리죠. 그렇죠? 아브라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바로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무엇으로도 닦을 수 없는 눈물과 감동과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고요. 두 번째, 여기 9절 이하에 보면 꽤 길게 여기서부터 모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두 번째로 회고합니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로 시작해서 여기 직접 모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14절. 여기 보면 거룩한 안식일을 저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에게 명하시고 이것부터 또 그 다음 20절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20절과 21절은 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붙지 아니하였사오며 이것은 바로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사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없게 하신 적이 없었음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들으면서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가를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었고요. 역시나 그 다음 22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동쪽과 가나안 서쪽 모두를 약속처럼 주셨음을 또 기록하고 있고 27절 이하의 31절까지는 가나안 정착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되기 행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품어주셨음을 계속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내용들을 깊이 기록하면서 이게 참 느헤미야 선대요. 사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역사를 쭉 기록해요. 근데 그러는 중에 마치 시편의 한 부분을 보는 것처럼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애를 입었는가 고백을 담아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아서 기억하실 텐데요. 17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17절을 보면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중간인데요.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궁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예, 시편 말씀 같죠, 그렇죠? 시편의 동일한 고백을 여기에 담아내므로 예, 역사를 쭉 설명한과 동시에 제가 조금 전에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그런 심정을 고백하고 시편의 기자들이 그런 심정을 고백한 것처럼 여기 제사장들은 느헤미야 서에서 지금 포로로 귀환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지금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스토리 속에서도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민족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부르셔도 맺으신 일들에 대한 감동이 가득했을 뿐 아니라 지금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를 들으면서도 역시나 그런 고백이 가득했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조금 내려오시면 이 내용은 어디에서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냐면 제가 이 회고 역사를 담은 다음에 요 회고 역사 맨 마지막에 지금 여기 가기 전에 마지막에 여기는 내용을 건너뛰었는데 32절에 보면 여기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과 32절인데요.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그렇지만 또 유튜브로 비대면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혹 잊고 급하게 지내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도 당신의 은혜를 놓아보신 적이 없고 당신이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안 베푸신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지 못하고 실제로 내 힘, 내 능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기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절망하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삶인데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눈을 두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연연하느라 사실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지금 9장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일은 참 복되다. 참으로 복되다. 그리고 교회로 모이는 우리야말로 바로 이러한 모습을 계승한 사람들로 교회는 언제고
외적인 무슨 일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냐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구원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며 행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현실을 딱 보면 현실이 우리를 너무나 집어삼킬 것처럼 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고 그래서 그것이 새겨져 있는 그 귀중한 내용들을 자칫 잊고 마치 아닌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시작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아브라함이. 그렇죠? 시작점부터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신 적이 없어요. 계속 붙들어 오셨고 그렇게 사실은 그것을 되뇌일 때만 내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실 분이라는 고백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저 감정, 그래서 한순간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감싸는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이요, 확신이요, 신념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뭐 다양한 측면에서 살아온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뭐 어린 시절에는 인생이 40이 되면 그 공자의 가르치처럼 불혹, 그 유혹을 전혀 느끼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배웠는데 웬걸 40이 돼서 제 자신을 보거나 제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수없이 흔들리는 게 인생임을 40대에 느꼈습니다. 50이 돼서 지천명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50이 되면 이제 하늘의 뜻을 알고 나름대로 이렇게 세워져 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50이 되니까 삶이 더 사실은 힘겨움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에요. 위로 부모님들은 점점 늙으셔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이 없어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에 시달리시는 일을 겪습니다. 일주일에 여러 시간들을 부모님들을 돌보고 찾아가서 어떠신가 이걸 살피는데 써야 되고요. 또 밑으로 우리 자녀들은 또 한참 자라나서 뭔가를 할 것 같지만 여전히 부족한 미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위와 아래인 그 다른 세대만 그러는가 싶으면 아니에요. 정작 제 자신 안에도 여전히 부족함,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느낄 때가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핀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도 내가 선택해서 난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선택해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사실은 내 자녀들도 제가 선택해서 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만 비로소 자유로울 수가 있고 비로소 현실이 주는 그 짐의 무게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 9장을 읽으면서 느헤미야 9장 안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거기에 함축해서 이제 뭐만 바라보면 되냐면 오실 주님. 그렇죠? 진정한 주님의 충만케 하심을 바라보는 것만 남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2절 이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더함과 동시에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반해 행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주님만 붙잡겠다 하는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지만 37절과 38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37절에 제가 가진 좀 번역의 아쉬움이라면 이런 표현이죠.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의 곤란이 심하지만 이렇게 이 말은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현실은요. 온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세웠고 했던 이 일들이고 실제로 그 안에 내용들을 채워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말하자면 정확히 따지면 여전히 곤란 중에 있고요. 여전히 해야 될 과제 중에 있고 여전히 사실은 스스로의 힘으로 넘을 수 없을 만큼 여러 상황 속에 있어요. 특별히 느헤미야를 생각하면 느헤미야는 떠나올 때 바벨론 왕에게 일정한 기한을 얻어서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은 돌아가야 될 지금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말하자면 이 완결되지 않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 귀환을 이루어서 다시 회복했지만 사실은 언제 아브라함 때처럼 아니 모세 때처럼 그리고 그 은혜를 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처음 때처럼 아니 여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나마 다윗 왕 때처럼 이것이 회복될 것인가 생각하면 아직 완전한 회복은 요원한 이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하나님께 다시금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새로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우리가 반응하고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이 다음 주에 살필 10절에 보면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인친 자는 해가지고 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83명의 사람들이 대표자로 인을 칩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28절 이하에도 그 여러 백성들,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는다는 말을 성경 전체에서 조금 오해될까봐 그 언약에 참여해서 내가 그것에 참여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친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현대적 표현이라면 이런 거죠. 저는 이제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여러 일이 닥칠 때 전처럼 흔들리거나 주저하거나 죄를 짓거나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사인한 것 같은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맞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볼 때 하나님은 언제고 그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은 여러 가지겠죠. 뭐 코로나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또 어떤 여러 환경적인 요소, 뭐 아니면 경제적인 요소, 아니면 뭐 여러 인간적인 요소, 관계적인 요소가 바꾸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라도 우리가 계속 돌아가야 될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화 없으심, 그것을 가슴에 굳게 믿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그 약속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장을 정리하면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 예, 이거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에 따라서 주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혹 현실이 엄습하여 올 때나 여러 일들이 우리를 흔들 때 그것으로 인한 좌절? 그건 한편으로 나를 의지한 것에 대한 교만이죠. 그렇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는 불순종, 그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다시 붙잡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도 이제 22주년을 지내고 23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때 모르겠어요. 여전히 뭐 전처럼 그냥 변함없이 이렇게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거쳐오면서 이루다 말할 수 없었지만 여러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성도들 가정이나 개인 사업에 있어서도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왔습니다. 한편으로 교회가 그 자리를 버텨주는 것 되게 중요하죠. 그 정신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는 어때야 되며 성도는 어때야 되는가를 다시금 기억하고 굳게 붙잡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어찌도 그렇게 주의 말씀은 진리이고 주의 말씀은 우리가 잃었던 길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참된 진리인지 모릅니다. 지금 저에게 이 말씀을 오늘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내일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 도리어 주의 말씀은 신실하고 주의 구원의 역사는 변함이 없건만 저희는 오늘 또 무엇을 쫓고 어디에 눈을 두며 내일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가는지 하나님 돌이켜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벽 앞에만 서면 그렇게 약해지는 것이 우리 모습인 것을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 다른 제반의 사항들을 다 갖추고 가장 귀중하게 감당했던 것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행하신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었음을 저희가 오늘 살피었는데 저희도 그러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만큼 멀리 간 것 같아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신 줄 성경이 고백하고 일깨우고 교훈하고 교훈하는 줄 믿사오니 저희 마음에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진리가 되어 우리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주님 붙잡기를 기뻐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